말씀은 출애굽기 17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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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우리 동네 새소망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흥의 역사가 늘 충만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합니다. 광야에서 샘물을 얻다. 광야에서 샘물을 얻다. 이 무더운 날에도 오늘도 주의 전에 달려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한 축복됨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국과 일본은 어떻게 보면은 축복받은 땅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땅을 파면 무엇을 얻을 수 있어요?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무더운 날에도 시원한 냇가나 강가나 그늘 밑에 바람 맞아 가면 다른 게 부럽지 않은 것이에요. 아무리 요즘 이렇게 무더워도요, 시원한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물만 잘 먹어도 우리 몸이 건강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물을 잘 안 먹으면요, 별의별 병이 다 생깁니다. 담석도 생기고요, 무더위 때문에 열사병에도 걸리고요, 결국은 물을 안 먹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곧 뭐와 같다? 물이 곧 생명과 같다는 겁니다. 물이 없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물을 마시면 생명이 유지되어집니다. 그런데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얻지 못하면, 물을 얻지 못하면 당장에 모든 국민들, 당시 200만이라고 하는 국민들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위기가 아니라 민족 전체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위기입니다. 왜 싸웠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싸웠다 그랬죠? 모세하고 다투게 된 이유가 뭐예요? 뭐가 없어서? 물이 없었어요. 물이 풍족하게 있던 나일 강변에서 살다가 지금 광야로 왔어요. 거기는 물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걱정 없이 먹던 시대에서 이제는 물을 걱정하는 곳으로 왔으니 모세가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그러니 모세를 붙잡고 너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다라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광야에서 샘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모세 자체로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왜? 광야라고 하는 땅은 한국이나 일본 땅처럼 땅을 아무데나 파서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고르고 골라도 물을 찾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런 모세를 향해 이제 하나님은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을 내려주면 돼요? 비만 내려주면은 너무도 쉽게 해결하는데, 하나님은 비를 주지 않고 모세가 잡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치라라고 말합니다. 반석을 치라. 여러분, 물을 주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가장 쉽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방법? 비를 내리면 됩니다. 비를 갑자기 먹구름을 모아서 하나님이 확 쏟아지게 하시면 모든 근심이 해결이 됩니다. 아니면 모세가 든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거 이렇게 물길 찾는 거 이렇게 돌아가는 이렇게 그런 방법을 가르쳐줘서 이 지팡이로
레이더처럼 이렇게 찾아갖고 말이야 어느 땅을 팔아. 그러면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런데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에 보내서 그대로 행하니라. 7절은 넘어가고요. 모세가 진 이 지팡이를 하나님은 바위를 치라고 하십니다. 지금 물이 없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고 물이 없는 이 광야에서 200만의 생명이 꼼짝없이 목이 말라 죽어갈 위기에 고작 지팡이로 바위를 치면 물을 얻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런 일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되어질 리가 없으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반석을 뭐로 치라? 지팡이로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하고 이 지팡이랑 모세가 진 지팡이하고 딱 부딪히면 뭐가 깨질까요? 여러분, 지팡이가 깨지는 건 당연한 상식 아니에요? 아니, 그 지팡이가 무슨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지팡이는 나무덩입니다. 반석은 아주 크고 땅땅한 바위입니다. 바위를 부수고 깨뜨리려면 큰 쇳덩이가 필요하든지 망치가 필요해야지 어떻게 반석을 지팡이로 때리면 반석이 깨질 수가 있어요? 더구나 그 지팡이는 원래 뭐하는 지팡이에요? 반석을 치는 용도로 만든 지팡이입니까? 아니면 양을 치는 지팡이입니까? 원래 모세가 양을 칠 때 쓰던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겠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80 넘은 노인네가 이제 노망이 들어도 단단히 들었구나. 야, 그 나일 강변에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는 것도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야,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때리려고 해? 저게 이제는 노망을 지나서 치매도 걸렸고 이제는 정신없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없이 자기들이 죽어야 될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일 강변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비록 노예의 몸이었지만 그들을 그 평안한 자리에서 이끌어서 광야로 내보내실 때 이스라엘을 꼼짝없이 몰살시키려고 광야로 인도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요롭고 안전하게 생명이 유지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죽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은 그곳이 비록 광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음과 그들을 물을 먹이시고 평안케 하시고 그들을 생명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사람들은 온전히 믿고 따릅니까? 의심합니까? 의심한 거예요. 자, 7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그가 그것들을 맞사 또는 우리와 말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의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데리고 나왔지 죽이려고 데리고 나오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는 이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볼 때에 야, 하나님이 우리 중에 있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상식적으로 저게 될 일이야. 하나님의 말씀 뭐 한 거예요? 의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어렵다는 거야. 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맞지 않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상식적으로 예수를 믿으니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하고 나하고 무슨 혈연 관계가 있어요? 민족 관계가 있어요? 없잖아.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근데 그가 나의 구원자라고 우리는 믿으라고 하니까 믿고 있잖아요. 지금 내 사업이 망할 차기제가 되어서 오늘 내일 하는데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하시냐? 예배자로 나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 지금 사업자가 지금 망하게 되면 무슨 예배를 드리니까 사업자 지금 망하지 않도록 지금 돈을 찾으러 다녀야 되고 돈 꾸러 다녀야 되고 어떻게든지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예배를 드리러 가면 하루 종일 교회 앉아갖고 말이야 들어오지도 않은 말씀만 듣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의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이면 해결되는 건데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이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가 되냐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나에게 구원이 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냐. 여러분 근데 인간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신하며 살지는 않았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요 그 하나님이 만든 그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 인간은 누구를 대리해서 말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 만물에게 명령합니다. 선포합니다. 호랑이나 사자나 옛날에 공룡이 있고 그 크고 무서운 짐승도 누구 말 한마디면 인간의 말 한마디면 복종하는 거예요. 왜? 누구의 명령을 대신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하니까. 왜?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고 선포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언제 이런 능력이 잊어버리게 되느냐? 뭐 할 때? 인간이 타락합니다. 언제 어떻게 타락한 거예요? 뭐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 거예요? 의심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갑자기 마귀가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건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싹 떴고 의심이 싹 든과 동시에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습니다.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타락하고 범죄하고 말씀을 의심할 때 더 이상 인간의 말에는 어떤 피조물도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명령하고 온 피조물들을 다스리던 권세에서 이제는 말의 능력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생명체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없이 인간의 영으로만 살아가고 그러다가 인간은 그 죄 가운데 살다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던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물지 않기에 인간은 그 생명이 메말라 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의 생명을 어떻게든지 하루라도 늘려보겠다고 별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연구하고 지혜를 동원하고 이 지구 안에서가 아니라 지구 밖에서도 어떻게든 더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연구를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의 생명을 단 1분 1초라도 늘릴 수가 없습니다. 산삼 많이 먹으면 인간의 생명이 늘어난다면서요? 결코 늘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정확하게 우리의 생명은 죽는 거예요. 더 이상 인간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생명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다 죽어요. 왜?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죄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영이 없고 그 생명이 메마르고 영혼의 칼급함을 느끼며 살다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 아버지가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더럽고 추악하고 범죄한 죄인들을 다시 하나님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다시 생명력 있게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는 영생을 누릴 자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 어떤 인간도 자기 의지와 자기의 생각과 자기 지혜로 열심히 살지라도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지혜가 많아도 반드시 죽어야 되고요, 아무리 건강해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예수의 영이 충만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머물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 주시니까,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어떻게 머물 수가 있습니까? 성경 우리들에게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뭐 해주신 거예요? 자기를 깨뜨려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이제는 육체가 깨진 거예요. 부서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겐 그 죽은 자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기만 하면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전가되어서 더 이상 그들이 죽고 지옥에 들어가는 불안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얻는 자로 만들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가 왔으면 환영해야죠. 그럼 그런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 기뻐해야 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 이 믿음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보았어요? 예수가 너무나 하찮게 보였어요. 너무나 나약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진 집안의 배경과 그가 배우지 못한 것, 그의 직업이 하찮은 것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보기를 하찮게 봤고 없인 여겼고요, 조롱했어요. 예수가 무슨 메시아가 될 수 있는,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한데 그것은 보지 않아. 그저 예수는 인간적으로 나약한 존재예요, 가난한 존재예요, 배우지 못한 존재가 되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이단과 사이비 같은 인간으로만 봤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런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생명을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세상에 정의를 말한 적이 있더라요? 성경 다 찾아보세요. 예수님은 세상 정의를 말한 적 없습니다. 아니면 너희 우리에게 윤리와 도덕적으로 살라고 가르쳤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 정의를 말하지도 않았고 윤리와 도덕으로 말하지 않는데, 지금 오늘 이 세상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왜 세상 윤리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정의롭게 의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세상의 정의와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말했다면 세리와 창녀와 이방인들과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왜? 세리와 창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정의로 볼 때는 세리와 창녀와 이방인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세리와 창녀와 이방인들과 죄인들처럼 똑같이 여긴 거예요. 왜? 너는 그들과 친구 아니야. 예수님이 세상 정의를 말하고
윤리와 도덕을 가르쳤으면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와 이방인들과 친구가 될 것이 아니라 당시에 정의롭고 윤리와 도덕과 거룩함으로 무장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친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에 가장 끔찍하고 추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와 창녀와 이방인들을 친구 삼아 주셨어요. 당시의 정의와 윤리와 도덕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왜? 뭐 해주시려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뭐 예수님이 뭐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살았다고? 여러분, 그런 얘기하는 요즘 사회 기독교 목사 있어요. 그 사람들 따라가면 같이 지어갑니다. 왜? 예수님은 사회 정의를 말한 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 불쌍한 자를 예수님 다 품으셨다. 그 품은 것이 무슨 사회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뭐 사회 평등주의자야. 소외계층을 안아주시러 오신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뭐하러 오신 분이다? 예수님은 구원을 주러 오신 분이지 무슨 세상의 정의를 말하고 의를 말하고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러 오신 분이냐고. 왜 예수님이 이렇게 당시에 가장 끔찍한 세리나 장녀나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사귀어주셨나요? 세상 기준으로는 그들과 친구가 되면 안 되지만 당시의 세리와 장녀나 이방인들은 세상에서는 사랑받지 못한 자라고 여기지만 예수님은 그들조차도 사랑으로 품어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생명 주시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 받을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당시의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고요? 온전히 믿었으면 예수도 믿었어야 돼요. 왜? 그 안에는 생명을 봤으니까. 그런데 세상을 의롭게 살고 공의를 따라 살았던 사람이 세리와 창녀를 멸시했어요. 예수님도 무시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 받을 만한 어떠한 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모든 사람이 누구와 똑같은 자나? 세리와 창녀와 이방인과 똑같은 죄인이기에 내가 가장 먼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한 대로 만들어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정의롭게 살면 그들이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사회가 변혁이 일어나고 뭐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든다고? 천주교에서는 정의사제 구현, 뭐 사제단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우리 기독교 안에는 또 뭐가 있냐면 기독교 윤리 실천 뭐 무슨 단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다 목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의 복음의 본질은 보지 않고 오직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겠다는 것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 얘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예수의 본질은 뭐다? 사회 정의다, 구원이다. 구원이지 사회 정의가 아니에요. 왜냐? 이 세상은 당시에 모세 시대 어디에 사는 것과 똑같다? 광야와 똑같다. 광야에서 뭐가 없다? 물이 없다. 물이 없으면 죽어야 돼. 이 세상은 예수가 없으면 다 은혜를 얻지 못하여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반석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깨뜨리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깨뜨리고 모든 사람 어떤 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의 샘이 공급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 주시길 원하시면 누구라도 그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지팡이가 반석 치면 어떻게 됐어요? 어디가 깨지는 게 정상이에요? 지팡이가 깨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여러분 상식, 여기서 상식을 동원해야 돼. 지금 상식적으로 묻는 거잖아요. 마른 나무 지팡이랑 반석이랑 딱 두드리면 뭐가 깨져야 정상이에요?
지팡이가 깨져야 되는데 지금 오늘 말씀에 뭐가 깨졌다고 그랬어요? 반석이 깨졌다고요. 왜? 반석은 뭐다? 예수님 자신이에요. 지팡이로 반석이 깨질 리가 없어요. 지팡이가 부러져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반석이 깨져버렸네? 그럼 지팡이가 무슨 다이아몬드로 만들었어요? 모세가 쓰던 지팡이는 그저 말라깽이 나무를 가지고 지팡이를 삼았어요. 그럼 그게 먼저 부러져야 되는데 그 큰 반석이 확 부러졌다. 왜 부러졌느냐? 왜 깨졌느냐? 지팡이가 깨뜨렸다. 반석이 스스로 깨졌다. 반석이 스스로 깨졌어요. 왜? 누가 깨뜨렸다? 하나님 깨뜨린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다음은 신령한 그들을 가지시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동하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광야에서 반석이 깨진 이유는 지팡이가 팍 잘 때려서 깨진 것이 아니고 지팡이가 닿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 반석을 확 깨뜨려 버린 거예요. 즉 하나님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상의 지식과 학식과 윤리와 도덕과 정의가 구원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깨뜨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생명수가 공급되도록 역사해 주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런 예수님은 다 제껴두고 무슨 사회 정의를 부르짖었다고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구원이 어디 가고 사회 정의만 말하고 있냐고. 예수님의 사역하실 때 모든 죄인들에게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자기를 깨뜨리는 사역을 날마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 병자를 고치실 때도 자기의 능력이 나갔어요. 어느 날 길을 걸어가셨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미는 것 같아. 근데 그때가 아무 소리 안 했는데 갑자기 그 길 가다 맞고 돌아서서 누가 날 만졌냐 찾으시는 거예요. 누가 만졌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어떤 여인이 만졌어. 왜냐하면 그 여인이 혈류병이라고 해서 몸에서 이 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누구하고 살 수가 없어. 몸에서 나오는 그 피 냄새, 그런 냄새 가족들하고 살 수 없어. 그런데 어느 날 손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에게만 가면 이 병이 낫는데더라. 근데 차마 여인이 되어서 남자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럽고 자기 같은 사람이 예수를 만난다는 사실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마음에 뭐라고 생각했느냐?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병이 낫지 않겠냐. 그래서 예수님이 가실 때에 그 뒤에서 옷자락을 살짝 만졌더니 뭐가 나은 거예요? 병이 나아버렸네.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알아? 예수님이 알아요. 내게서 뭐가 나갔다? 능력이 나갔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평안이 돌아.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나눠주십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세상의 어떤 정의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고 구원받는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깨뜨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반석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모세 지팡이가 닿을 때 자기를 깨뜨려 이스라엘 전체가 먹고 마시고 생명을 얻도록 역사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깨뜨려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깨뜨려 주신 이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이 예수의 생명수, 그의 피와 그의 살을 먹고 예수와 하나 되어 구원받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생명은 누가 깨지는 거다? 내가 깨지는 거다? 예수님이 깨지는 거다? 여러분, 예수님이 깨지신 겁니다. 예수님이 깨지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받은 겁니다. 내가 깨져야 됩니다. 내가 의로워야 됩니다. 개똥이나 줘라. 우리가 무슨 의로워질 수 있다고. 여러분, 깨질 수 있어요. 우리는 내가 깨져도 남 하나 구원 못해요.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의 생명을 깨뜨리심으로 우리에게 그 생명수가 공급되어 영생 얻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깨뜨리지 않았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 자기 예수님의 생명을 그 몸을 다 찢기시고 피 흘려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만 얻는 자가 되어 천국에 들어갈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깨뜨린 것이 아니라 모세 지팡이가 반석에 닿을 때 그 반석을 하나님이 쪼개게 하시고 거기서 200만 아니 당시에 가축들까지 다 먹고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10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전역의 목전에서 그대로 모세는 그저 반석을 치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거기서 물을 나오게 하시는 누구밖에 할 수 없다?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열심히 봉사와 헌신한다고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시고 그가 그곳에서 깨지게 하여 주사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모든 믿는 자가 구원받도록 영생의 셈이 되도록 역사해 주신 겁니다. 그러기에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깨져 주심으로 인하여 온 우리들에게 받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깨뜨려 주셨고 자기 자신을 그 십자가에 부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복되게 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얻었다고 이제? 샘을 얻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말라 죽어가는 그때 반석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생명샘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저 반석을 치기만 했는데 하나님 그것을 깨어지게 하시고 샘을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얻는 자로 오늘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자가 이러한 광야에서 즉 이 세상에서도 샘을 얻고 생명 얻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광야 어디서든지 물을 주시는 예수님으로 생명의 보호받는 자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을 얻기 위해서 땅을 열심히 파서 샘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파봤어요. 200만이 그 광야 그들이 먹는 것을 열심히 파고 또 파봤습니다. 물이 없었다니까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야.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어주니까 이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는구나. 그럼 광야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내 힘으로 생수 찾다가 지쳐서 쓰러지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생명 얻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생명의 샘을 주신 이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감사요, 찬양이요, 영광밖에 돌리면 되어집니다. 내가 사명 감당할 때, 내가 봉사할 때,
내가 헌신할 때 이 모든 것이 어떤 보상 받기 위함이 아니라 뭐 한 것에 대한 표현이다. 나에게 생명 지키시고 내게 생수의 공급자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란 내게 생명 주신 이 예수님의 생수를 공급받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교회 와서 기쁨이 없어, 감사도 없어. 왜? 예수님이 주신 생명수를 먹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의와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노력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생명 주심을 기쁨으로 여기는 성도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로 섬기는 일들이 다 기쁨이요 감사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의 생명 주심이 감사가 안 되는 성도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 다 예수의 생명을 감사하는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 주심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한테 뭘 해준 게 있어? 내가 한 게 많은데 말이야. 내가 한 게 많으면 나한테 뭔가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왜? 예수의 생명 주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으니까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어떤 보상을 기대하는데 보상이 아니라 더 나빠지네. 그러니까 뭐만 나와? 교회 와서 뭐 할 때? 불평 나오고 불만 나오고. 만난 사람한테 기뻐하는 것보다 기쁨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야, 그 교회 다니지 마. 그 교회 다니면 말이야, 이상한 사람들만 보이고 말이야. 이상해. 나가자. 교회를 오히려 뭐 하는 거예요? 막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모든 자들과 예수의 생명을 늘 공급받는 자들, 이런 공급받는 자들이 무슨 시간이 가장 기다려지느냐?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 예배란 나 같은 죄인에게 생명 주신 이 예수님이 그 몸을 찢겨주셨고 그 피를 흘려주셨으니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하니까 예배가 경배가 되어지고 찬양이 되어지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감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이 생명 주셨다는 이 말을 아무리 선포해도 귀담아 듣지 않을 거죠. 자기의 헌신과 자기의 처여와 자기의 금식으로 보상이 가득하기만 원합니다. 반석에서 샘을 얻는 자가 아니라 광야 같은 세상에서 땅을 파도 샘을 얻지 못하여 날마다 불안하고 추한 인생을 살고 샘을 가진 자들을 향하여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인생으로 살다가 결국 지옥으로 끌려가는 인생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배를 통해 생명 주신 예수를 온전히 만나는 자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광야 같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내가 예수로 충만한 자가 되어지고 그에게 감사하는 자요 그에게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십니다. 모세가 잡은 지팡이 별거 없어요. 여러분, 모세가 잡은 지팡이는 나무 조각이에요. 그냥 반석에 부딪히면 부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의 반석을 치라고 했더니 그저 그 말을 따라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이 말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하나님은 생명수를 얻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샘을 얻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기만 하면 된다?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다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샘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 생각과 지식과 경험에서 나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은혜가 역사함으로 우리에게 공급되어짐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망할 수 있고 이제 우리가 영생 얻는 자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내 의가 아니에요. 내 헌신이 아니에요. 내 봉사 아니에요. 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생명 얻고 구원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열심으로 섬기는 자일 뿐입니다. 자기 의로 구원 얻은 자들은요 100% 신앙의 실패자가 됩니다. 구원의 은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게 생명 샘에 근원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주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원합니다. 저때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 주심이 그 은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나에게 당연히 주시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우리 완악한 죄악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제는 나같이 완악하고 취약한 죄인에게도 예수님이 그 몸을 깨뜨리시고 찢기시고 나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신 이 사실을 나로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간구할 때 우리의 모든 결단과 그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심이 가득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공급됨이 가득하여지는 우리 동료 세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